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지난주에도 읽고 오늘도 읽게 된 까닭은 여러분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여전히 오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읽고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에 좀 충실해서 이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12절 말씀 속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라는 말이 있는데 순서대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게 되면 저절로 어떻게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고 염려가 많게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12절 말씀에 이상한 것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겠잖아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염려도 많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결론적으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는 것까지 다다르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다시 요약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점차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된다면 14절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영혼들의 소리들을 많이 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은 내게 질문을 합니다. 상담 시간에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뒤집으면 그러면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더니 무슨 얘기하느냐면 살도록 노력해야죠. 자기가 병도 다 알고 있고 처방도 다 내리고 혼자서 그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잘 못 듣겠어요. 왜?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일반적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설교의 내용을 듣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설교도 무슨 설교냐면 율법적인 설교를 듣고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설교자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여러분들 이제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은총을 이처럼 크게 받았다면은 누구든지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설교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 진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왜? 자기도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도 말씀대로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또한 성도들도 같이 아멘 했어요. 이게 다 공범들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은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해야 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까닭은 뭐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래도 되던데요. 일부는 돼요. 그 일부는 또 안 돼요. 둑이 어느 곳에 막 저수지 둑이 이쪽도 터지고 저쪽도 터져가지고 이쪽은 막아댔는데 저쪽에서 터졌어. 이쪽도 저쪽도 막으러 갔더니 이쪽도 이제 한꺼번에 와장창 터져가지고 이제 저수지 둑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지키는데 다 되니까 자기가 지키는 듯 싶어요. 그리고 또한 그 의지가 굳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왜 못 지키느냐 이거야. 왜 못 지키느냐 이거야. 나는 19살 때 회심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회심을 하게 돼서 그 다음에 또 곧바로 신학에 입문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나는 저런 사람, 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사람들이 그 경계선 속에서 있으면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저거 하는지에 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크게 회심하는 마음을 주었어. 너는 말씀을 너 지금 어떻게 전하고 있냐 이거예요. 전도사 때. 나는 여전히 율법적인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그때 어떻게 살았냐. 나는 진짜 마음을 다할 수 있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했느냐면은 예배당 안에 머물며 사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뜻을 다하는 것이고 성품을 다하는 것이 목숨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내가 어디서 살겠어요? 내 자취방에서 살겠어요? 아니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해가지고 예배당에서 살지. 그럼 예배당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는 일반적인 평신도들은 예배당에서 살 리가 없잖아요. 나하고 누구하고 사시냐면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 가족하고 그 사택이 다 예배당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예배당은 그 사택이고 사택은 예배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붙어가지고 피아노 뒤에서 이부자를 깔고서 살고 있으니까 나는 굉장히 거룩하고 어쩌면 지성소에 머물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 봅시다.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은 주일날에는 성가대 지휘를 하시다가 하루 종일 이렇게 계시다가 이제는 그 사람도 복음 진리를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잘못 배워서 그런지 주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이 썩어질 세상에서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 세상은 예배당에서 벗어난 저 세상은 전부 다 그분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오랫동안 선생님 하셨어요. 아주 신실한 집사죠. 근데 그 사람들 생각하기를 예배당 밖에서 벗어나면은 전부 다 세상이고 예배당 밖에서 벗어나면은 전부 다 이게 지금 악한 것들과 더불어 싸워야 하는, 그 사람은 그래도 교단에 있죠. 덜 악한 그런 직업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는 수요 기도에도 안 나오는 그 사람, 그때 당시에 우리 정서로서 신앙의 정서를 표현할 때는 수요 기도에도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 것이야. 왜? 수요 기도를 왜 빠뜨리냐 이 말이야.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래 나도 수요 기도에 안 나오는 사람이, 이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수요 기도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그러면 딱 집어가야지. 수요 기도 안 나왔네. 주일날을 지켰네. 저 사람은 수요 기도 빠진 사람이니, 저 사람은 새벽 기도 빠진 사람이, 저 사람은 금요 철야 기도 빠진 사람이, 이것이 다 내 눈에서 다 목록이 다 있어. 어떤 집사님은 수요 기도 빼먹는 집사님이고 세상에 속하여서. 또 주님께서 나 그거 회개 많이 시켰어요. 너 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 수요기도 참석하지 않습니까? 아니 수요기도에 참석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너 직장생활 해봐라. 야근이 얼마나 있는데
저는 생활을 해봤어야 말이지. 어? 그래도 그렇지. 그 모든 것을 다 야근을 하고 사장님이 말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난 수유기도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그거 오면 될 거 아니냐고. 너 쉬운 소리 하고 앉아있다. 너 그 쉬운 소리를 네가 지금 복음 진리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고 그 사람들의 이 정황들, 시츄에이션, 그 정황들을 네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아주 쉬운 말로 하고 앉아있더니 그거 회개 많이 시켰어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예배당 안에서 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에서 벗어난 모든 가정도 다 세속이고 회사도 다 세속이고 교단도 다 세속이고 전부 다 세속이고 그러니까 대표기도를 시키는 분 우스꽝스러워요. 우리 교회에 대표기도하는 분들은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기도 일반적으로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다 좋았어. 그런데 주님 일주일 동안 세속에 물들어 살다가 이처럼 때 묻어서 왔나이다. 주여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는 전부 다 예배당 위의 것들은 전부 다 세속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이 공무원은 아주 공공의 세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에? 아니 속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이 있고 성결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해서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것에 아멘을 하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내 자취방에서 있으면은 불안해. 내 주를 가까이 해야 해.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면은 주님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당 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배당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냐면은 그게 거룩이고 성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당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내가 판단하고 막 이러는 것이죠. 아이고 권사님 오셨네. 기도를 오래 하시네요. 내 마음속에서는 기도는 오래 하시는데 수요기는 안 나오시네. 딱 판단해. 은혜가 되겠어요. 사람들 볼 때 판단 다 하고 저 사람은 수요기도 못 나오는 이 사람은 새벽기도 못 나오는 수요기는 열심히 나오는데 금요철에 못 나오는 사람 이 딱딱딱 구분이 돼가지고 내가 판단을 다 하고 앉아있으니 지가 선생님이야. 지가 모세야. 신의 산에 딱 서 있어가지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뭘 가르쳤느냐 하면은 이 장소가 성별된 것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사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거라.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강단에 있으면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죠. 내가 운전을 하면은 주님께서 그 속에 함께 계시죠. 예. 내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예. 내가 무슨 일을 회사에 가면 회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왜?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의로움이셔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말씀대로 왜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하는데 제가 걱정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부터 배워요. 하나님 찬미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면 되지. 범사에 감사하라겠잖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겠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이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염려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예? 주님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시고, 예?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관해서 주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어떡할까? 그래서 믿지 않는 악심이 뿌리채 속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은 뭐냐면 죄를 보면서 그것이 죄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율법을 보면서 그 죄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죄라고. 그럼 우리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나는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하냐면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아이,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하고 그 율법의 말씀이 뭐가 다릅니까? 율법의 말씀은 내가 나보고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져야 해요. 내가 성결해져야 해요. 내가 의로워져야 해요. 내가 죄가 없으려고 노력을 해야 해요. 그런데 믿음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함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당당함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자꾸 비교되지 하는 거예요. 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읽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걸 회개하고 있어요. 못 읽을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희한하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희한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 속에 그러죠. 쓰여져 있어요. 처음부터 시작한 것을, 즉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일반 사람들은요, 기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근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 말이야.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께서 내 속에서 나의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임을 참 믿으려야지. 어느 때? 부족함이 보여질 때, 연약함이 보여질 때, 약한 중에서 강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찬미해야지. 그걸 연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지 않는 악심에서 이 악심을 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악심인 것을 모르는 거라. 이게 지금 믿지 않는 건 악심인 걸 모르는 거야. 자녀들을 보면 한심하대. 어떤 집사님은 왜 이렇게 한심하냐 했더니, 아니 예배당에 가자고 해가지고 데려다 놨더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뭐가 그렇게 걱정이 돼요? 예? 아니 예배당에서 엉뚱한 짓 하나, 아니면 말씀을 착 듣고 있는데 속에 공상으로 뭐가 와닥닥닥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감사하실 땐 다 알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그 아이 속에 주를 믿는 믿음이 있기를 놓고 기도하라고. 예? 애가요, 가가지고 예배당 갔으면 그냥 성경도 좀 미리 좀 보고, 그건 집사님 방식이고, 왜 그거 애를 갖다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힘들게 만들지 말라고. 그럼 애가 그냥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버려둬. 그 속에 거하실 주님이 그의 영혼을 온전케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세요. 예? 근데 만져. 내가 지금까지 지금 10몇 년이 지나도록 광주였던 사모님은 애를 망쳤어요. 애를 가만 놔두지를 못해요. 너무나 조물락거리가 애가 터졌어. 그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저희 집 방에 들어가가지고 몇 개월째를 안 나와요. 그럼 언제 나오느냐? 엄마가 나간 다음에 나와. 안 봐. 얼굴을 보여. 그 사모님의 소원이 뭐냐면, 얘야 얼굴 좀 보여다고. 그게 소원이야.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그 사모님은 하도 조물락 애가 막 못 살게 굴어. 이거 해야지. 밥 먹을 땐 이렇게 먹어야지. 좀 내버려. 목사님, 상담 받으러 왔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말씀대로 행하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내 아들을 내버려둬라. 네가 만져가지고 애를 버려놨어. 그 애가 하도 안 나오니까 나보고 방문해서 그 아이를 방문 바깥으로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모님이 다 만들어놨잖아. 그렇게 애를 조물락 해가지고 그 애를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저는 불안해요. 제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또 해요. 제가요 공무원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공무원 되기 전에 애가 방 안에서 나와야 할 게 아니야.
그럼 공무원 좋겠대. 목사님 공무원 될 수 있게 축복기도 해주세요. 축복기도 하기 전에 사모님이 제발 애들 조물락조물락 가르치지 말란 말이야. 아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애가 더 버려질 거 아닙니까? 사모님이 버려놨어요. 지금까지도 애가 그 구석에서 안 나와요. 아파트 공간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안 나와. 거기서 다 자기가 다 버려놓은 거야. 그게 뭐 때문에 버려놨느냐? 자기 자신 속에 불안의 정서가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야. 얘가 혹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이렇게 되면 이것이 애를 망친 거예요. 이게 불안 정서가 있으니까 어떻게 있어? 만지려고 그래. 애를 갖다가 너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막 간섭이랑 간섭을 다 하니까 애가 엄마한테 간섭받지 않는 그 희망찬 나라로 가는 비결은 뭐냐면 문을 닫아 걸어버리고 엄마 얼굴을 안 보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어요. 공무원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안 나오고 있다니까. 방구석에서 버려놓은 거야 애를. 그럼 왜 그게 안 되느냐 말이에요. 왜 그게 안 돼? 내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 못 박게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게 해서 점차 아이를 놓는 것을 배웠어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놓는 걸 배워야 했는데 계속 내가 불안한 것 때문에 애를 묶어댄 거예요. 묶어대. 애가 나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애가 그냥 지금은 방구석에 애가 들어가가지고 몇 개월을 안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소원이 엄마의 소원이 뭐냐면 얼굴 보여달라는 거야. 얼굴 좀 보여다고. 엄마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속에서 험한 말 더 나오기 전에 엄마 꺼져. 내 인생에서 꺼지라고. 아이가 하는 소리예요. 너무나 무섭고 놀랍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 속에 불안하니까. 자기 자신의 불안의 정서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인생 속에서 귀중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뭐냐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 못 놔요. 이거 놓으면은 애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뭐냐면 자기 속에서 만든 거예요. 자기 속에서 이게 만들어가지고 애가 어떻게 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아이를 놓지 못해가지고 이 아이가 방 안에서 나오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말하고 나면 곧바로 뭐가 되냐면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 공무원이 마음대로 돼?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해야 하는데 엄마하고 이게 안 맞아. 엄마가 하도 조물락조물락 해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게 된.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여러분들 불안의 정서가 사람마다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불안의 정서가 나타나가지고 이것을 주 앞에서 씻어내고 정한 마음을 창조함을 받지 못하잖아요. 이 불안의 정서가 무엇을 하냐면 집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내가 손아귀에 딱 가지고 있어야 안정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보는 것을 자꾸 가르치는데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니라. 끝까지 견고히 주님을 잡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너는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네. 그래,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율법의 모든 말씀을 마침이 되어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럼 원수마귀가 사라지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뭐 되는 일도 없고 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러잖아요. 내 연약함을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는 완전한 속죄를 받았고 완전한 의롭다함을 받았고 완전한 거룩함을 받았다. 너는 왜 이렇게 거룩한 행실이 없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함을 얻었다. 어떤 거룩함이냐? 완전한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완전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완전한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그때마다 어느 때 우리는 송사를 받을 때마다 대적을 받을 때마다 나의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걸 연습을 해야 하는데 그 바라보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범사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대신에 뭐부터 배우면 되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리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부터 배워야 해. 여러분들 염려가 나타나고 걱정이 나타나잖아. 이때 막 주님을 막 찬미하는 것을 배워야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었을 때
무엇인가 채워주니까는 그 다음에 송축하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없을 때 송축을 막 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지금 궁핍하지만 주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이렇게 송축하는 거예요. 이거 연습을 먼저 해야 해. 만약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것을 갖다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분명히, 아버지가 분명히 가난하고 궁핍한 시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신다라고 이게 믿는다면은 그 자녀들 마음속에요 불안의 정서를 다스리는 마음이 생겨요. 무엇 때문에? 이 믿음의 정서 때문에, 이 믿음의 말씀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죄 짓지 않도록 하라고 막 그렇게 설교를 막 해대죠. 말씀 해석을 하잖아요.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다시 13절 말씀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 속에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권면하라는 뜻이에요. 네? 이걸 몰라. 왜 앞에 구절이 말하잖아요.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속에서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피차 권면하라 해. 예? 그러니까 그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죄의 유혹이 나타나요.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순서를 잘 알아야 해요. 예?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13절 말씀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14절로 가라는 뜻이야. 매일 피차 권면하여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을 펴보세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잖아요. 이 메시지가 뭐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으라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난다는 거죠. 1장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 무슨 지혜가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신다 이 뜻이에요. 무턱대고 그냥 막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열어주는 것을 지혜가 되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또한 예수가 우리 속에 속죄함이 되어주셨으니 누구만 자랑해야 해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죠. 그게 31절이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항상 어디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하면 또 어려워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이 발견되잖아요. 사탄이가 여러분을 송사하잖아요. 그 송사했을 때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것이 자랑하는 거예요. 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 아니 저기 너는 왜 이렇게 들떨어졌냐 그러잖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그러면 들떨어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완전함이 되어주신 거야. 예? 아니 들떨어진 걸 아시고 다 나를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아 이놈아 너는 흠이 없구나 점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나 그런 거 없어요. 예? 아 점도 있고 흠도 없고 티가 있고 그냥 들떨어졌기 때문에 예? 예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함을 주시고 완전한 의로움을 주시고 완전한 거룩함을 주신 거예요. 누구만 자랑하게 하려고? 주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게 하기 위하여.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마귀가 송사할 것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막 하고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 있죠. 마귀가 볼 때는 숭숭 뚫려 있어. 이거 뭐 침범할 게 너무나 많아. 너 오전에는 잘하더니 기도 생활 그 매일 기도하고 쉬지 않고 한다가 오전에는 제법 하는 것 같더니 새벽에 하는 것 같더니 낮에 되니까 풀어졌다. 숭숭 뚫리지. 응? 너 말씀대로 산다 하더니 어느 부분인가 너 말씀대로 살고 자기가 또 정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도 말씀대로 또한 법규대로 잘 살아야 한다고. 그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말을 하고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들은 살인행위이기 때문에 법을 강화하고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공동 발의를 한 이용주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평화당에. 이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에 관한 어떤 걸 법을 다 만들어서 공동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지가 술을 처먹고 음주운전에 걸렸어요. 그게 인간이야. 에? 감히 자기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시편 103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신 분이시라서 우리를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법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동이 서에 서면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다음에 기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예? 체질만 아시겠어요? 기질을 아시지. 이것 때문에 이 연약함을 스스로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감히 어디서 법을 운운을 하고 있어. 법을 운운하니까 법에 딱 걸린. 딱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요 시범 케이스로 그 법원에서 이제 80만 원 이상으로 딱 때려버리잖아요. 벌금형이 원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하잖아요. 예? 그 운전면허 정지가 되었고, 근데 국회의원이나 되는 사람이 법을 잘 알 거 아니에요. 법을 잘 알긴 아는데 몸이 안 따라가. 몸이 안 따라가지고 그 머리도 안 따라가. 아니 예를 들어서 보좌관이나 아니면 운전 기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 그거 얼마나 많이 지불하는데 국회의원 한 사람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대리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느냐 말이야. 머리도 안 돌아가고 몸도 안 돌아가고 다 안 돌아가. 이 연약함이 그냥 막 이게 머릿속에는 아는 것 같은데 몸이 안 따라주네. 몸은 갈 듯한데 이게 머리가 안 따라주네. 머리는 되잖아. 그러면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 법을 운운하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겠대. 그래 국민들 앞에 죄송합니다. 어떤 것이라 달게 받겠습니다. 참 희한해요. 우리 신학대학교에서도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었거든요. 가장 비기독교 윤리적인. 아니 학생들이 막 데모할 때 난리가 났어요. 우리 당시 때 막 책상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그게 몇 년간을 그랬었어요. 내가 장로의 신학대학 28살 되던 애 1학년으로 입학했는데 그때는 막 뒤집어질 때예요. 다른 학교에서는 신학대학에서는 감리교 뒤집어졌고, 예? 기독교 장로교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이제 넘어온 거예요. 통합적으로 넘어왔는데 그때 막 데모하는데 내가 이제 그 나이 든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표가 된 거예요. 1학년 대표가 돼가지고 거기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막 온갖 비리가 막 다 나오는데 세상에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그 부지가요 한 2만 평 정도 됐어요. 근데 10,000평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 옆에 SK라고 선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워커힐 아파트가 들어서기 위해서 10,000평을 팔아먹었어. 10,000평을 팔아먹었는데 시세 차익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전날에 그 총장이 그것을 갖다 해가지고 워커힐 아파트가 생겼는데 75평짜리가 있어요. 그때 당시 75평은요 어떻게 된가도 모르고 야 그러면 저쪽에서 메아리쳐 들릴 정도로 그런 그 두 채 위아래로 살고 있어요. 총장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이전 총장이 그래가지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에다가 막 건국대 사태까지 막 전국이 불안까지 막 나타나져가지고 민주화 투쟁을 한다. 이것이 한꺼번에 막 뒤집어진 거예요.
심리학 가시는 교수님 계시거든요. 가장 비심리학적인 말을 해요. 나도 그때 당시에 가르침을 받았었는데 그 무슨 교수님이 심리학에 박사학위를 받아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결혼을 안 하셨어요. 안 해요. 그때 당시 내가 1학년 때 장로신학 때 결혼을 안 한 3분이 계셨어요. 여자 교수님이. 이 교수님들은 가르치는 학문에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가장 심리학이 가장 비심리학적이야. 그 무슨 얘기 하시냐면 가르치면서 뭐 이게 심리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 됐는데요. 그런데 나는 정말 조카가 하나 있는데 이 조그마한 녀석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대. 그게 아니 심리학적으로 다 분석이 됐잖아. 근데 이놈의 새끼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뭐냐? 귀찮아. 아주 귀찮은 존재야 얘가. 그러니까는 동생 저기니까 가끔가다 데려다 놓으면은 이해가 안 된다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주의 관용과 주의 겸손과 주의 온유를 자꾸 배워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아무도 주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판단하면 네가 그 헤아림으로 네가 도로받을 것이요 이러잖아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왜 이렇게 사랑이 많아? 뭔 사랑이 많아? 그럼 그 비결이 뭐냐? 판단하지 않으니까 그러지. 내가 목사님 판단해볼까? 목사님 그때 나한테 뭐 해준다고 하더니 목사님 내가 해줬는데 목사님 나한테 안 해줬잖아. 판단할 거 있지. 근데 왜 그때 말하지 그랬어? 내가 판단하지 않은 거야. 그만큼 나하고는 목사님에게 내가 관용을 던져준 거잖아. 판단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보고 사랑 많다고 하지 말어. 판단하기 시작하면 목사님 나만 하는 것도 없어.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나를 판단하면 내가 나만 하는 것이 없겠지. 예? 오직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속에서 여유와 관용이 생겨.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사악하다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뭔데? 예. 네가 뭔데 남을 판단해?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여러분과 나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거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거하는 걸 연습을 해야 해요. 자꾸 거하는 걸 연습을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해. 여러분이 사랑이 많아서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니까 걸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걸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마음속에 그냥 관용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걸리는 사람 많아봐.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도 너한테 걸리고 다 안 걸리는 사람이 없네. 나한테 걸렸다 죽는다 해가지고 다 걸려보세요. 예? 걸리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걸리고 여기 한 사람 걸리면 내 마음이 막 힘들어요. 예? 교회 나오기도 힘들지 뭘 그래. 근데 내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뭐 때문에?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없으니까. 예? 꺼리 끼는 것이 없으니까. 예? 무거운 것이 내 마음속에 없어지니까 주의 사랑과 관용이 저절로 그냥 흘러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미리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라 해요? 바라보라. 아니 그러면은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지를 말고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라 한다. 그렇게 써놓을 게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써놨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그때 때마다 일마다 바라보는 것을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니까 꺼리끼고 무거운 것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판단하지 않게 되면 누가 판단할 거 믿느냐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판단하실 걸 믿는 것 속에서 내게는
마음속에 여유 공간이 생기는데 뭐가 생기냐면 주의 온유, 주의 겸손. 네, 내가 판단하니까 내가 주의 겸손이 내 속에 들어오죠. 내가 판단하면 내가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또 내가 또 당할 수도 있잖아요. 네? 주의 관용이 내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나는 주님께 대해서 다 마음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만 그쪽에서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를 설교하잖아요.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야고보서가 딱 나타나니까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 딱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 지가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이 야고보서는 엄청난 서신이거든요. 여러분은 오후에 그와 같은 얘기를 듣겠습니다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다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가능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지. 그거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바닷가에 모래를 세어려봐라. 셀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너의 후손을 내가 이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그거 믿어드려. 내 속에서 지금 없다 할지라도 그거 못 믿어드려? 예?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 그 주님을 믿는 그 주님이 하신다는데 뭘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 머릿속에서 이게 구체화가 안 되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시는 주님을 믿느냐면은 이를 행하실 주님을 믿고 할렐루야.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실 주님을 믿고 또 이 머릿속에서 여전히 어리석은 것들이 돌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뭘까지 믿어야 하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행하실 주님을 믿어라.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마음속에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한다 해가지고 내 속에서는 안 되는데요. 네 속에서는 안 되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야. 그걸 믿으란 말이야. 당장 안 났다. 기다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기다릴 줄 알고 어떻게 기다려요? 믿고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오해하지 않기 시작하면은 쉬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먼저 평화가 찾아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은혜가 나타난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기 한번 보세요. 단풍 예찬. 주보 뒤에 단풍 예찬을 보세요.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늦가을을 참아 그리워하게 한다. 아이고 저 겨울이는 왜 내리나 몰라. 춥기만 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는 것도 있잖아요.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늦가을을 참아 그리워하게 한다고. 똑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이쁘게도 말을 한다. 이럴 거 아니야. 이놈의 비는 왜 내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추운지 몰라. 계절의 경계선에 서 있는 나는 가을을 보내주신 주님을 노래하고 그 신비한 은총을 크게 찬미하나 너무도 짧아서 눈물 짓노라. 얼마나 애교가 있어요. 그죠? 눈물 짓는데 가을, 우울한 계절, 겨울로 가는 길목에 나는 서 있구나 해가지고 우울한 것보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난 다음에 너무 짧아서 눈물 나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이뻐요. 그냥 치렁치렁 그냥 우울한 계절. 높아진 하늘 북극 저 너머로 서서히 불어오는 쿨한 바람은 화사한 가을날의 햇빛과 더불어 힘을 다해 가을날의 정취를 가다듬고 봄꽃보다 더 화려한 단풍으로 물들여 짧디 짧은 늦가을을 환호하게 한다. 이제 여러분들 나가가지고 내가 이 언어가 나오기까지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얼마나 해산의 수고를 하게 하셨는지 아셔요. 나가가지고 이제 예배 마치고서 이제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봄꽃보다 더 화려한 단풍꽃이 나무에 피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무 전체가 형형색색으로 그 이파리 속에서 봄꽃보다 더 아름다운 그 단풍꽃으로 한 나무 전체를 갖다 장식을 해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강물같이 흐르는 도도한 세월은 정령코 되돌릴 수 없지만 열매를 맺어 사랑을 가르쳐 보이고 멋스런 단풍까지 선사하여
우한 자태로 퇴진하는 낙엽은 결코 추하지 않으리라. 여러분들 낙엽 보고 밟으면서 생각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죠. 우두커니 나무에 붙어 있기도 하고 생명이 다해 땅에 뒹구는 낙엽아, 너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그 속에서 허무한 인생을 외치고 마침내 자신을 불태워 재가 되며 땅속에 묻혀 거름되나니 머지않아 다가올 봄날을 기대하고 스스로의 생을 마무리한다.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지가 답변한 거예요. 낙엽이. 예? 계절과 세월과 시대를 바꾸려는 주님의 손길이 부지런하고, 나는 이것을 쓰면서요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저 흐르는 계절은 세월은 왜 저렇게 흘러가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아이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것도 아니고, 계절과 세월과 시대를 바꾸려는 주님의 손길이 부지런하시다고. 청청한 잎과 단풍과 낙엽은 그 서로의 영광을 탐하지 아니하며 늦가을 비는 계절을 시샘하지 않고 채소와 열매들과 과일에 대한 영광을 결코 가로채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여기 여러 번 읽어야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시샘하지 않는다잖아. 청청한 잎이 단풍을 시샘하지 않고 단풍이 낙엽을 시샘하지 않고 서로의 영광을 탐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각자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머지않아 눈설이 내려 퇴진할 때 단풍이 퇴진하는 것이죠. 정녕 가을은 눈앞에 잊혀지나 가을 거지는 추억으로 되새겨지리니 매일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미하고 머리에서 뱃속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체험을 받으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자 또한 정녕 그러하리라. 주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늙어도 결실하게 하시고 진액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잎이 청청하게 하시는 까닭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집에 신기한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되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케 하는 바 모든 번제로서 드려진 바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놀랐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와 길이가 무엇인지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맛보아 알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